수년 전에 이 찬송가가 개정이 되면서 새로운 곡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휘자께 찬송가에 있는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는 그 곡들을 좀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같이 좀 불러 달라고 함께 이렇게 부르자고 제가 좀 일부러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찬송가는 다 부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낯선 곡을 이렇게 간혹 부르게 됩니다. 괜찮죠? 예, 우리 자꾸 배워야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무더위에 감기도 걸리고 여러 가지 형편이 있지만 그래도 나오신 분들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우리 인사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7장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10계명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0장입니다.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여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듣는 은혜가 내게 조하네 은혜가 조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조하네 엄님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알라니 다 저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조하네 은혜가 조하네 이 괴로운 세상 사이 널 때 은혜가 조하네 예배를 위해서 최병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면서 참으로 고통받던 인생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수 있도록 다시금 저희들에게 기적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하여 사옵나이다.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나와 사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위로와 안정과 평화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큰 기쁨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변하고 있사옵나이다. 인생이 변하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급격히 변화되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것, 예수님 오시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것은 함께 모여서 섬기고 사랑하고 받드는 것은 변하지 않는 줄 믿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변하지 않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만 받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공부하는 참으로 계명을 공부할 때마다 내 위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10계명을 배우면서 세상에 나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던 인생들이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금 점검하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겼는지를 다시금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인생은 짧고 하나님 나라는 한없이 긴 줄 믿사옵나이다. 세월은 흘러 참으로 인생이 피폐되어 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변함없는 줄 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흘러갈수록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반기가 이제 시작되어 사옵나이다. 교회가 전반기 동안 목표로 삼았던 이 목회 계획들을 다 수렴할 수 있게 하시고, 이 후반기에는 또한 후반기대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해야 되겠사옵나이다. 마음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정신이 건강해야만이 이 뜻을 이루어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동산성경대학이 진행되고 있사옵나이다. 9월 22일까지 마지막 종강할 때까지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경 백독을 시작할 텐데, 한 사람이 백독을 하는 것보다 전 교인들이 한 독씩 하여서 모두가 1독씩 하는, 1독 이상 하는 이 성경 하나님 아버지 읽기에 참여하여서 교회가 이런 모든 일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는 일 모두가 참여하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뜨겁게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가 많이 비어사옵나이다. 휴가 기간이 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어떤 장소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런저런 사정으로 질병으로 병석에서 신음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다쳐서 또 치료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자리를 떠나 있는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장소에 있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끊임없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들에게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훈련시키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구주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될 줄 믿사오니, 구주 예수님을 품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목사님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겨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참으로 믿는 자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지키시고 목사님을 지키시고 또한 장로님들을 지키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고 권사님들을 지키시고 그 가정을 지키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지키셔서 이 교회를 지키고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시옵시며, 장로로서 권사 집사로서의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룰 수 없는 것이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면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강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강한 자부심 때문에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도 그들에게 자치권을 줄 정도로 유대인들은 참 이 자부심이 대단한 민족으로 모두가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어깨에 힘을 주고 막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을 보면 늘 어둡고 뭔가에 짓눌려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율법과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을 지킴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과연 자신의 의와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하루에 감사를 더 많이 합니까? 불평을 더 많이 하게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더 충만합니까? 믿음이 하고 미움이 더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그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나는 너무 행복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족쇄처럼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사랑보다는 미움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의인인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자신의 양심을 속이면서 그렇게 멍에를 쥐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바로 삶을 들추어내시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돌 던지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하나둘 내려놓고 전부 사라졌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얼굴에 가면을 쓰고 행복한 척, 괜찮은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들추어내시면서 어떻게 하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고하고라는 이 말 여러분 본래 이 성경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문법을 보니 이 말은 현재 분사 능동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능동형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무슨 사건을 일으킬 때 그것을 능동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많은 일을 스스로 많은 고민을 해서 계속해서 피곤해진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은 현재 분사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지어져서 계속해서 지쳐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스스로 만들어낸 짐과 다른 사람들이 지워준 짐 때문에 계속해서 피곤하고 지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도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자가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잊은 자 누군가라고 하는데 이 찬송 부르면 전부 다 고개를 끄덕이는 이유가 뭐냐면 다 그렇다고 그렇게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때 한국교회에서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목사님 계십니다.
저는 이거 좋은 이야기니까 이렇게 그 목사님 정말 존경받는 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분의 이름만 들으면 모두 다 알만한 그런 분입니다. 개척교회를 해서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를 만들었어요. 자식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는지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따라서 저도 목회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들 둘이 너무 똑똑한 아들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저는 좋은 법조인이 되어서 사회에서 저는 봉헌을 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해서 그는 미국에 가서 미국 변호사가 되었어요. 목회도 그만하면 성공적이었고 자식 농사도 그만하면 성공적이었어요. 목사님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몸이 많이 아파서 목회뿐만 아니라 더 이상 사회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몇 년 전 2020년 비보가 들리기를 변호사로 있는 그 둘째 아들이 대장암이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던 목사님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디 그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남에게 말하지 않지만 육체적인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 가족과 사람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세상에는 내가 만든 짐, 남이 나에게 지어진 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나 교인들이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아, 그런 힘든 일이 있으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합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힘든 일이 있으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말을 해야 될 거. 그래서 다음에 내가 무슨 힘든 일이 있다고 말을 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아, 당신은 왜 맨날 힘들다고만 하냐고. 말을 안 하면 말을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말을 하면 왜 맨날 당신은 징징대느냐고 말을 하고. 이건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교인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한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 때까지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짐이 더 지워지는데, 하나는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은 모든 사람이 지고 있지만 불신자들은 죄의 짐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아니면 일부러 회피합니다. 회피한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죄의 짐을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제대로 안 됩니다. 남에게 좀 너그럽고 싶은데 너그러운 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싶은데 그것도 잘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어떨 땐 천사 같다가도 어떤 때는 이게 도대체 마귀의 종인지 뭔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민하다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이 무거운 병,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진단을 잘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비참한 실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짓고 힘들어할 때 우리의 의사로 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힘들지? 너도 와. 정신적으로 힘들지? 너도 와. 몸이 아프냐? 경제적으로 힘드냐? 죄 문제로 힘들어하느냐?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느냐? 어떤 괴로운 짐을 너가 만든 짐이든 남이 너에게 지어진 짐이든 지고 있는 짐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만약에 어느 날 장녀가 우리 교회에 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저 사람 장녀래. 아마 이렇게 과도한 관심을 보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장녀들을 진심으로 환대해 주셨어요. 여러분, 역사상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도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도 로마의 앞잡이 하면서 호의호식했던 세리들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세리들은 이완용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는 접속사가 and이지만 헬라어의 접속사는 카이입니다. 그런데 이 접속사는 무엇과 무엇을 뜻하기도 하지만 무엇 곧 무엇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므로 세리와 죄인들은 세리 곧 죄인들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을 동격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세리 마태를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가족도 친구도 배우자도 심지어 내게 친하게 지내는 교인들조차도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몰라주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외면한다 해도 예수님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것은 안 되겠죠. 아니, 나는 분명히 말했다. 다라고, 다. 헬라어로 판, 모두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 쉬게 할까요? 29절 여러분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아멘하고 읽었습니다. 예, 주님 가르친 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왜?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배워서 살아야 돼. 와, 이거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밭에서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짐승의 어깨에다가 뭘 매죠? 멍에를 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유대인들이 농사 짓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짐승 한 마리에다가 멍에 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전부 다 두 마리를 짝을 지어서 멍에를 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 멍에 매는 소를 셀 때는 소 한 마리, 소 두 마리 이렇게 셀 때도 있지만 상당수의 경우에는 소 한 결이, 소 두 결이 이렇게 셉니다. 사무엘상 11장 7절, 욥기 1장 3절, 42장 12절, 누가복음 14장 19절 전부 다 소 셀 때 뭐라고 센다고요? 결이라는 것은 쌍을 말합니다. 왜 소를 셀 때는 결이로 세느냐면 한 마리 소에다가는 멍에를 맬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마리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으로 소를 세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신 것은 너가 멍에를 매면 내가 반대쪽 멍에를 함께 매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한테만 치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멍에를 맬 때 내가 50% 매고 예수님이 50% 매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아이 둘을 키웠지 않습니까? 지금도 성장 중에 있지만
근데 아이가 어느 날 무거운 짐을 제가 들고 가는데 아이가 떼를 씁니다. 뭐라고 떼를 쓰냐면 아빠 어린애입니다. 유치원 다니고 그럴 때 아빠 나도 그 짐 한번 들어볼래. 내가 볼 때 짐이 한 20kg는 되는데 지가 들겠대. 그럼 안 돼. 너 무거워서 못 들어. 근데 아빠 자신 있어. 나 들 거야.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네가 10kg 지고 내가 10kg 지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거의 한 19kg는 부모가 대신 져주고 최선을 다해서 부모가 물건을 들고 아이가 들 수 있을 만큼만 아이에게 살짝 맡기면서 우와 우리 아들 힘세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멍에를 지겠다고만 하면 내가 대신 거의 다 져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0절에 보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뭐라고요?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지고 계신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가령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만 들을 때만 되면 그 미운 사람 얼굴이 내 머릿속에 자꾸 떠오릅니다. 사랑하자니 용기가 안 생기고 또 그렇다고 미워하자니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 같고 어떻게 해요? 그때 주님, 제가 주님 가르친 명예 지겠습니다. 실제로 미운 사람을 사랑해보면 별거 아니었네? 쉬워요. 페르시아의 노예로 끌려갔던 왕비가 된 에스더는 하만이 왕의 명령을 빙자하여 자기 민족의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 했을 때 처음에는 겁이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웅크리고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와가지고 너 왕비 된 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모르냐고, 이 일을 위해서 너 왕비 세운 거 아닌지 모르냐고. 그럴 때 이 에스더가 금식한 후에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왕을 찾아갑니다. 죽을 각오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이 기다렸던 듯이 에스더 딱 맞이하잖아요. 소원이 뭐냐고 다 들어주잖아요. 유대인들 살려준 것뿐만 아니라 하만까지 다 없애주잖아요. 나는 죽을 각오로 멍해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져주시고 이거 별것 아니네? 그런 차원에서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저는 새의 날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새의 그 어깨 위에다가 날개를 만들어 줬을 때 하나님 이거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그 새의 날개는 새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에요. 무겁다고 했던 그 날개 때문에 새가 하늘 높이 올라가고 짐승들의 위협으로부터 피해가고 멀리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먹고 하나님 이게 주님의 선물이었군요.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야 할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아멘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질 만큼만 남겨놓고 다 져주십니다. 쉬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명예는 매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의지하는 인생의 힘은 돈, 권력, 지식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들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먼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정도 아파트 한 채 지니고 겨우겨우 내가 살고 있는데 돈이 좀 많이 있었으면 진짜 나 행복할 텐데 어느 날 로또가 당첨이 됐습니다. 주머니에 30억이 생겼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30억 가지고는 얼굴 색은 안 변합니다. 통이 크기 때문에. 근데 30억이 생겨서 와 너무 좋습니다. 이제 인생에 돈 걱정은 안 하고 살겠군요 라고 마음 먹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한 통 옵니다. 당신 딸 무슨 대학 다니지? 학교 잘 다니고 있어? 그러면 그날부터 잠 못 잡니다. 어떻게 자겠어요? 불안해서.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부모가 재산이 엄청나게 많으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아버님 어머님 오래오래 사세요 그 말 안 한대요.
친구가 생기면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해서 내 친구가 된지 내가 가진 돈을 좋아해서 내 친구가 된지 헷갈린대요. 돈은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근심거리가 될 수 있어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정성이 살았을 때는 정성집 개가 죽어도 사람들이 문상을 온다지만 정성이 죽으면 안 온다고 하죠. 권력은 가지고 있을 때 좋지만 언젠가 그 권력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권력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유대의 역사를 보면 아달랴라는 여왕은 권력을 거머쥐기 위해서 자기 손자들까지 다 죽입니다. 그런데 화무시비룡이에요. 6년 권력 유지하다가 그 권력 때문에 오히려 죽임당합니다. 그대로 있었으면 왕의 어머니로 왕의 할머니로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그게 권력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무슨 말을 합니까? 권력은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도 나누지 않는다고. 지식은 어떻습니까? 정말 지식의 힘이란 대단합니다. 사람 요즘은 지식 사회입니다. 지식만 많아도 먹고 사는 거 끄떡없습니다.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능 같은 이 지식이 어떻습니까?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시골의 노인은 하루 종일 밭일을 하다가 집에 가서 발 닦고 저녁 먹고 누우면 편안합니다. 그런데 아는 게 많은 사람은 이거 골치 아파요. 야,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 터지면 속일까 모르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대만하고 중국하고 이 심상치 않다는데 한반도에 불똥이 튀면 어떡하지? 이거 대기 환경, 이거 오염이 점점 심해지는데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르는 게 뭐라고요? 약이고 아는 게 뭐라고요? 병이라고.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더하리라.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문제 해결을 한다는 거, 인간이 생각하는 도구로 내 근심 걱정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 불가능. 그런 차원에서 근심을 내려놓고 마음의 참 평안을 얻으려면 주님이 주신 멍에와 믿음과 순종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 평안이 없었다 그렇게 말해요. 맞는 말이에요.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당부를 드립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평안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 하나는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신기루와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어느 부잣집에 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들어가니까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집 같았습니다. 마치 뭐냐면 문이 딱딱 열리니까 정원을 딱 걸어가서 정원을 쫙 지나가니까 저 안쪽에 저택이 있어요. 딱 들어갔습니다. 멋진 집이었어요. 아내하고 이 남편하고 둘 다 전문직에 있는 분들인데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집 지었대요. 너무 좋았대요. 근데 이 부부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엔 참 좋았는데 세월이 가고 집이 자꾸 낡아지니까 이것저것 손볼 일이 자꾸 생겨가지고 이제 나이도 점점 많아진데 너무너무 목사님 귀찮다는 거예요. 귀찮아요 그래요. 근데 주님이 주신 평안은 굳건하고 영원하죠. 주님이 우리를 책임진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멍에 매면 주님이 다 져주십니다. 내가 멍에 매겠다고 하면 주님이 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또 하나가 있는데 새 생명이에요. 이 새 생명이라는 게 뭐냐?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나 건강합니다. 건강합니다.
나 진짜 가진 것도 많고 능력도 있습니다. 얼마 안 갈걸요? 글쎄요, 한 50년 갈까요? 그게?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성도님들, 인생의 모든 답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힘쓰고 애쓴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주님, 내가 이제 주님께 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멍에를 제가 맬게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정말 내가 알지 못했던 쉽고 가벼운 멍에를 우리에게 메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남이 지어준 멍에, 내 스스로 진 멍에 다 여러분 이거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그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마음껏 영원토록 누리는 그런 우리 동산의 모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일 당한 때도 가능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각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 찬송하는 9월이 되게 하시고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통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 근심하며 지는 짐도 있고 남이 내게 지워주는 짐도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힘을 씁니다. 사람을 많이 사귀면 될까? 힘 있는 자를 의지하면 될까? 물질을 모으면 될까? 지식을 쌓으면 될까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주님은 왠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멍에를 매라,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실 때 주님 여기에 또 멍에를 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주님 우리가 그렇게 괴로워할 때 그 멍에는 내가 져준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여기 아픈 분들도 여러 계시고 하나님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도 여러 계시고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말할 수 없는 자식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도 여러분 있는 줄 압니다. 사람에게 말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병이 몸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바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쉽고 값은 명예를 매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보겠나라고 각오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무거운 짐진 자, 하는 짐지지 않은 자 누가 있습니까? 인생의 웃을 시간보다 울 시간, 고민할 시간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평생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저 천국 들어가는 그 날 동안 영원한 그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생기게 하여 주시고 내 하나님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땅을 굽어보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며 하나님 세계 곳곳의 분종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요즘은 이 선교하겠다고 목회하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거의 별로 자꾸 없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움받은 분들이 신실하게 목양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종일토록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평강에 평강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겠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말씀대로 주님 순종하여 드린 손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제목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이 주님 복을 받아 더욱 감사할 것이 많은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하기 위해 건축 예물을 드리며 목적을 가지고 전도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 교회가 물질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과 교회가 함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물을 주 앞에 드리며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충성하고 아침 일찍부터 나와 하나님의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안내하는 일로 식당에서 일하는 일로 여러 가지 하나님 부서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두어보시고 몸으로 드린 그 헌신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곁길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속에서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천대까지 복이 있는 그런 귀한 성도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208장 1절 마지막 절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오직 주의 쉽고 가벼운 명예를 메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복의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생업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특송은 창동 1구역, 그 다음 주는 우리 창동 2구역입니다. 요즘 코로나나 혹은 이렇게 독감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빠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또 수술을 하고 또 가려 중에 있는 분도 계시는데, 성도님들 우리 하루속히 다 회복되기를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산성경대학 오늘 6주차 강의를 하게 됩니다. 많은 참석해 주시고요. 4번 광고를 보시면 추수감사절이 11월 우리 17일입니다. 17일인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뭐 맛있는 거 해먹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땀 흘려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드리면 참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우리 추수감사절을 70일 남겨놓은 시점부터 해서 우리 성경 백독, 목사님 저 혼자서 성경 백독 못해요. 혼자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다 합해가지고 이제 백독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연세가 꽤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막 3독씩 4독씩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늘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입장이지만 이 성경을 같이 읽자라고 할 때 저도 굉장히 도전이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컨디션 조정 잘 해가면서 우리 성경 백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일독하게 되면 주보에다가 누구누구 홍길동 1독, 홍길동 2독 이렇게 해서 광고를 내면서 우리 추수감사절 바로 전 토요일까지 우리 백독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느냐면 오늘부터 하면 반칙, 다음 주 주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다음 주 주일 되면 제가 성경 기록 카드를 제가 나눠 드릴 거예요. 나눠 드리면 체크해가지고 일독했으면 제출하고 그 다음 새로운 카드를 받아가셔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다독하신 분은 우리가 기억하는 의미에서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시상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 절대 허리도 안 아프게 해주시고 눈도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다가오는 토요일은 우리 최성남 집사님의 장남되는 우리 선빈군 우리 결혼합니다. 교회에서 1시 20분 출발하고요. 우리 주부에 광고가 다 나와 있으니까 지하철 타고 가실 분들 타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우리 정기당회가 있고, 다음 주에는 우리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마스크도 하고 이렇게 계시는 분도 여러 보이시는데, 우리 건강합시다. 건강해서 우리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야 되죠. 저도 여러분 건강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힘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에 뵙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